여러분 한 해를 잘 시작하고 계십니까? 벌써 우리 이제 4월 중순이 되어졌습니다. 부활절이 되어지면 막 정신없이 1월, 2월, 3월 막 달려가시다가 부활절쯤 되어지면 이제 조금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짧지만 지난 한 3, 4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제일 감동스러우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큰 감동을 줬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가장 감동을 줬던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전 이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뜨거워집니다. Before, after. 당연히 제 머리는 아니고요. 이 꿈을 가지고 저도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탈모나 또는 왜 효정제를 찾아보죠? 효정제 괜찮은데, 우리 탈모나 또는 우리 비만, 다이어트, 이거 광고하실 때 before and after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전엔 어땠는데 그 이후엔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광고의 기법 중에 하나죠. 그죠? 놀라운 사실은요, 신앙도 before와 after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before와 after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전에는 뭐죠? 업으로 살고, 세리로 살고,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after의 삶은 단 한 가지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after의 삶, 우리가 변화된 삶은 부활의 증인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은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이전에 어떻게 사셨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이전에 뭐죠? 알코올 중독으로 사셨든지 그 이전에 도박을 하셨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대신 이제 바뀐 after의 삶은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before에서 after로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그 중간에 제자들을 바꾸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인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제자들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가 그냥 제자들을 바꿔 놓은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우리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부활의 증인으로 after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그냥 역사에 있었던 팩트로 끝나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이 after의 삶을 살아가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려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경험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특별히 11제자만 만나신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따로 만나 주시고 또 성경에 의하면 한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 수백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한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만나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이 부활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오직 40일 동안에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죠? 40일이 지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문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들은 어떻게 after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어떤 사실, 역사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어떤 사실, 팩트에 대한 것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애프터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 삶으로는 절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도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애프터의 삶은 부활의 증인의 삶이기 때문에 결코 경험이 없이는 여러분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그 성경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부활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본문 우리가 보고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 대한 이 본문은 사실 2020년에 제가 부활주일날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뤘던 본문인데 그때는 초점이 조금 달랐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하고 그 방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는데 성경에 25리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죠. 그 당시에 한 2-3시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죠? 재미있고 흥미로운 일은 그렇게 2-3시간 동안을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한 몸, 부활체는 아마 지금의 뭔가는 조금 다르리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텐데 장로님을 제가 못 알아뵐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보다 더 핸섬해지실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뭐 드시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는 몸을 입으시지만 우리가 못 알아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주 특이한 점이죠. 그죠? 예수님을 2-3시간이나 걸어가면서 옆에 있었는데 얘기를 나눴는데 못 알아봤다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계기는 30절에 있습니다. 그죠? 30절 이후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30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그 다음인데요. 저희 눈이 밝아져. 이 사건 이후로 2-3시간이나 우리랑 이야기하면서 함께 걸었던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부활하신 분이구나를 알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이 3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그 떡을 받아 먹고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났던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인 것을 그들이 그 순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떡을 떼어 먹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이 방법을 오늘날 교회 안에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네,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것을 교회 안에 제정해 주심으로 그때부터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합니다. 그렇죠? 떡을 떼어 나눔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신비스러운 장면입니다. 2-3시간이나 못 알아보던 그분을
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 떡을 떼어주셨고 그 떡을 받아 먹자 눈이 밝아지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또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언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 대답은 어떤 것인가 하면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떤 새로운 말, 방언이죠. 그죠? 그런 말로 막 기도하게 됐대요. 그래서 자신은 분명 예수님을 만난 게 확실하대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못 듣던 어떤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확실하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됐대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게 예수님을 만난 증거래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인 체험들이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게 불교에도 있습니다. 무속신앙에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하고 아주 가까웠던 한 동네 사시던 분을 제가 쿵후 아줌마라고 부르던 분이 계시는데요. 아주머니인데 쿵후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절에 다녔는데 그분 말씀이 절에서도 귀신을 쫓습니다. 그렇죠? 절에서도 이상한 말로 방언 비슷한 걸 합니다. 환상요? 무당이 더 잘 봅니다. 안 보던 걸 더 잘 보죠. 그렇죠? 환청요? 뭐죠? 조현증? 그렇죠? 이런 분들이 더 안 들리는 거 다 듣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그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비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와 기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부활절날 성찬식을 안 하고 부활절 전에 금요일날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에 대한 기대와 성찬에 대한 소망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좀 열정을 가지고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같이 성찬 한번 참여하자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오늘 안 하니까 아쉬우시죠? 여러분 이제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5월, 6월에 성찬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찬이 떡을 떼어서 받고 그것을 먹음으로 눈이 밝아져 그가 바로 예수인지를 알아보더라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시고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세례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시는 은혜의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두 제자가 성찬을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그것을 받아 먹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니까 그럼 빨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몇 시간 걸렸을 거라고요? 한 2-3시간 걸렸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막 열심히 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을 만났더니요, 제자들이 새로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특별히 시몬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행동이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도, 그죠? 시몬의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뭐가 알려지신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난 것을 전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앞터의 삶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지금 이 두 명의 제자가 35절에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라고 이들의 삶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 과정을 우리는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무엇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그죠? 그 떡을 받아 먹고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확신했고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한 가지가. 35절을 다시 보십시오. 두 사람도, 그죠? 떡을 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된 일.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두 가지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심으로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5절을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뭐죠? 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길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5절을 한번 32절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바로 또 하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뜨거움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것 자체도 신비하지만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는 성찬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풀어짐을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것, 이것을 들음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 이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어야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또 제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의 부활의 증거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이 자리에만 앉아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두 가지의 일에 참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으셔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성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셔야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요 방법인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분명한데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두 제자에게 이것 두 개가 아주 분명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방법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겐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오직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걸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제자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다음 계속해서 이 모임을 갖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모여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 보았는데요. 거기를 보아도 등장하고 있죠. 그죠?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성찬과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도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에 어떻게 증거되어져 있는지를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도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죠?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만희 씨나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막 이렇게 따르고 이상한 사람 막 따라가는 정명석 씨 이런 사람들 따라가는 그런 건 이단 축에도 못 끼고요. 그건 완전 사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이단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어주는 것, 이게 이단입니다. 그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어주는 것이 이단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찬을 잘못 행하는 것, 이게 이단입니다. 성찬을 어떻게 잘못 행했죠?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먹고 나중 온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바울은 자기의 만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의 만찬을 즐겼다. 그건 성찬이 아니다 라고 말하듯이 성찬을 잘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는 일, 그리고 성찬을 올바르게 행하는 일. 초대교회는 그걸 가지고 이단과 싸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참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십시오. 교회가 그거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거의 없어져 버리고 미사가 생기는데 이 미사는 라틴어로 행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뭔 일을 하는지 뭔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사제들만 라틴어로 보고 라틴어로 미사를 행합니다. 향을 피우고 앞으로 나와서 우리 여기 이 교회 하듯이 이제 여러 가지 의식들에 따라서 순서를 행해집니다. 거기에 겉은 성찬이 있는 것 같고 겉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초대교회가 지켜오던 그 순수한 말씀을 풀어 지키던 것, 그 다음에 성찬을 행하던 이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죠?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말씀을 되찾고 성찬을 되찾았는데 그때부터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구교, 천주교와 새로 생긴 개신교가 도대체 어떤 것이 참된 교회냐 하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구교는 한 덩어리였는데 개신교는 이 교파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라는 논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정리하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것을 만듭니다. The marks of the church입니다. 우리로 한국말로 하면 마크입니다. 마크. 어떤 마크,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마크를 보면 알잖아요. 참된 교회는 그 마크를 보면 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걸 표지라고 말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둘, 하나님의 성례의 성실한 집행. 셋,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치리의 실행. 이 세 가지, 말씀과 성찬과 치리가 참된 교회의 표시입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있는가, 둘째로 성찬이 올바르게 시행되어지고 있는가, 이걸 보면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잠깐 제가 너무 돌아서 왔는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앞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걸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사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 두 가지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근데 무엇이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서 말씀드리면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고는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교회에 맡기셨고 초대교회부터 교회들이 지켜온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일들을 겪어가면서까지 지켜왔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 설명하는 일과 성찬을 바르게 집행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참된 교회의 표지, 표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교회에 주어져 있는 한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렇게 충격적인가 하냐면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 포함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엄청 발달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면 강 목사보다 훨씬 더 재밌고 잘 성경을 풀어주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목사님들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특별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그것이 바르게 실행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성찬식을 굉장히 우습게 여깁니다. 그냥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집에서 대충 포도주하고 떡이 있으면 빵이 있으면 대충 우리끼리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주어진 또 교회가 지켜온 특별한 사명이고 특별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성찬에 참여하시려면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참 좋아합니다. 그죠? 박사님이 가르쳐 준대요. 참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훌륭하신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성경의 지식을 늘려줄 수는 있지만 오늘 신비하게 교회에 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아닙니다. 죄송하게도 그 방법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다고 가나안 교회, 그죠? 안나가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본인들끼리 그냥 모이든지 집에서 알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요. 교회 가면 힘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말씀과 성례의 이 두 가지를 통하지 않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두 가지 길, 이게 교회의 표지요, 또 은혜의 방편이요, 교회 공동체가 목숨 걸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두 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프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사셨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성찬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들이, 그 신비하고 영적인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